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려면 이 말씀 봉독할 때부터 잘 해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른 예배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 말씀에 전국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아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은 이사야 59장 19절에 나온 말을 인용한 건데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럼 뭘 도대체 이상히 여겼다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저자는 독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막 질문을 던져요. 책에 보면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는 이 모든 질문에 정답을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음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도 같은 진단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복음서를 사실 찾아서 읽어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방해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셔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본을 보이시며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조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기도는 예수님 혼자만 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제자들은 도대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 마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오늘은 간단해요. 기도함으로 깨어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함으로 깨어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딱 하루 저녁밖에 없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날 저녁에 잠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이 세상에서 시간이 하루 저녁밖에 없으면 자겠어요? 안 자겠죠? 모두 다 그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루 저녁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36절 볼까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딱 보고 제가 나를 배신할 건데 같이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근데 주님은 그들 데리고 마지막 끝까지 같이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이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버렸잖아요. 그죠?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걸까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혼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과 혼자서 막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실패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실패할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후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최소한 잠자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서 자지 말, 앉아있으라 그런 거예요. 나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앉아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마땅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아니라 쭉 지금 앞에 부분서부터 6월절 만찬하는 그 이야기를 쫙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뭔가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저기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까? 아, 주님, 우리도 주님 가시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여기 부모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도대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참 많죠. 예. 그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따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한 명 가룟 유다는 가버렸어요. 예수님 발로.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제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죠? 네, 8명 남겨놓고 3명을 특별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앉아 있으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셨어요. 자, 37절 38절을 볼까요? 가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런 거잖아요. 이들한테는. 그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마태가 기록한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모습이 어때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그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퍼는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요? 네. 십자가의 끔찍한 형틀에 매달려 이제 죽을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요? 아니면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설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오니까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에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에요. 알고는 계셨지만 진노의 잔을 코앞에 두고 확인하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동안 그래도 힘을 내서 잘 견디며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버림당한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신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들이 깨닫고 기도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들이 뭐예요? 제자들의 지금까지 핵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달라진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어때요? 달라지기 쉬울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죠. 예. 그리고 이들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셔서 자리를 조금 더 나가서 뜬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죠.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잘해서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평상시에 잘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다 하늘로 쳐들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다급하시고 간절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이게 쉽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건 주님께 너무나 끔찍한, 가장 끔찍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아니라, 그 죽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과 버림받음. 예. 그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잔 안 마시는 거. 고난의 십자가의 잔 안 마시는 거.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와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원, 내가 욕심이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셨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 관철시키는 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본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뭐야?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4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 몇 명을 데려갔어요? 3명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3명 제자에게 모두 말씀하는 건데 지금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축을 이루는 제자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2명의 제자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 넘길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죠? 네, 지금 베드로가 먼저 등장해.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거짓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다고요? 자석을 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 그 베드로, 아마 예수님이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너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다른 제자 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너 1시간도 깨어서 나 기도하지 못하냐? 하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 행동의 주축 세력인 누가 등장할까요? 가룟 유다가 등장할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쿨쿨 자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뭐였어요? 퍼져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한 거죠. 너가 어떻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41절 봅시다. 자, 41절 시작. 시험에 41절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 펴시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구절에 보니까.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시험을 만나요. 주님도 시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도 시험 받아요. 그죠? 주님도 시험 받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악용되고 잘못되는 게 얼마 있는 말씀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만 육신이 약하고 예수님은 육신이 강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피곤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은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힘들다면 예수님은 더 힘듭니다.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피곤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표현했어요.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마태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은 어땠어요? 겟세마네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눈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힘겨운 밤을 지내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냅동쟁이 쳤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잠만 자고 깨워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행동을 보여야 할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예수님을 홀로 내두르고 도망쳐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자다가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간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제자들의 맹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요? 왜 못 지켰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막 버리지 않고 싶어요. 근데 막상 다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은 굳은 결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로 지키는 걸까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굳은 결심으로 막 호언장담한다고 약속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밤늦게 어때요? TV 보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2000년 전서부터 써먹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막 오용한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2000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써먹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대는 가슴 아픈 역사가 오늘까지도 반복되는데 여러분에게서는 그쳐지길 바랍니다. 이제 절대로 이제 막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일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게 고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손해가 되고 막 고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사셨기 때문에 평생 시험을 받으며 사셨어요. 아니면 어떤 누구보다도 시험을 많이 받으며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큰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사셨냐면요, 철저히 인간으로만 사셨어요. 인간으로만 사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럼 인간으로서 이 약한 사탄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기도. 그래서 주님이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일 하다가 어느 날 그거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죠? 기도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없앨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치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없앨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면 됩니다. 그죠? 학생들은 뭐예요? 시험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면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말하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이 왜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사탄이 시험에 왔을 때 아담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세를 보세요. 아니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긴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담이 이 엄청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었어야 돼요. 모세처럼.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변명을 해요. 핑계를. 문제 점점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42절 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좀 점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사실 크게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건 또 현재 상황이 어떠하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잖아요. 그죠? 자,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자,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계속 자요. 깨워도 자요. 그죠? 생방하고 그죠? 깨워서 너 정신 차리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래도 자요. 그죠? 계속 자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제자들은 계속 잡니다. 기도하는 것 둘째치고 뭐예요?
깨어있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냥 이들을 그만두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돌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5, 46 구절이 없어요? 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자다움은 돈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계속 함께 하려고 해요. 제자들하고. 그죠?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 계속 함께 주님은 그러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고 각자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제자다워지는 거는 나의 열정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들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인물 그대로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복음서의 그 제자 그대로 등장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쓰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새롭게 씌워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이들이 정말 사실 예수님을 버린 게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두려워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제자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죠?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네. 그죠? 예수님은 그걸 그리신 거예요. 그걸 그리시고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했다 하며 제자들과 함께 한 거죠. 자,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본문에는 우리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첫째는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조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기도하심으로 준비했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 안 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요?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넘어집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때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주님과 겉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이 다르고 주님과 함께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걸까요? 엉망진창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깊은 고민과 슬픔, 그리고 온갖 피곤함과 힘들고 어려운 죽을 지경인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이렇게 충돌될 때 되게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정말 안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다 견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으니 너희들은 미래에 천국 갈 테니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마지막 때 모습이 계속 비유적으로 뭐예요?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어떻게 해? 너희들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라.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견디신 건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 이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 이제 다시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 이 어린 친구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전이나 목사님들, 어른들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아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놀랍게 그 아이들의 기도는 더 들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아는 친구는 정말 그 인생이 놀라울 거래요. 부모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처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경험해야지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더 이상히 여기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딱 작정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들으면 딱 이렇게 정하세요. 하루의 시간을 딱 제가 알려줬잖아요. 알람으로 정하세요. 기도 시간 딱 정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정하세요.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기도하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탁 이 기도의 경건이 되는 사람은요, 이 생에도 내 생에도 놀라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